이렇게 헌신하자, 그런 제목입니다. 이렇게 헌신하자. 한 인간의 변화를 이끈 위대한 기도, 또 하나님의 응답, 그 위대한 기도를 했던 그 어머니의 얘기가 정말 가슴 절절하게 쓰여져 있는 책이 엄마의 일기가 하늘에 닿으면이라는 책입니다. 자, 이 책을 이제 보면 참 어떻게 하나님은 이런 생명을 살려내서 이렇게 위대한 사역들을 할 수 있을까, 참 깜짝 놀라는 이야기입니다. 전남 신안군의 작은 섬 목포에서 하루에 2번 출항하고 배를 타고 가는 그곳에 이제 아이를 키우고, 그 아이가 어떻게 되나. 근데 이 아이는 어떤 아이였을까? 성북구 보문동 다리 밑에서 누가 버리던 아이를 이제 내가 기르겠다 해서 이제 받아온 아이였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엄마의 일기가 하늘에 닿으면 이라는 이 책을 보면 저자 이화경 목사는 교통사고로 어머니가 병원에 입원해 계시는 동안 어머니가 쓴 30년 동안 38권의 일기장을 발견했다. 가난한 가정에서 자란 어머니는 결혼 이후에도 가난을 떨치지 못했다. 그러다가 시골 섬에서 유일하게 울려 퍼지는 교회의 종소리를 듣고 교회에 나가게 되었고 하나님을 만났다. 그 뒤로 밤마다 기도를 일기 형식으로 기록했다.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한 번도 도와줄 수 없었던 어머니지만 하루도 빠짐없이 아들을 위해서 기도했다. 1997년 아들을 위해 쓴 기도문이 있다. 우리 아들이 능력 있는 자나 연약한 자나 모두를 품어줄 수 있는 목회자 되기를 기도합니다. 돈 있는 자나 없는 자나 한결같이 사랑해주고 기도해주는 목회자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가진 것 없다고 남에게 무시당하고 손가락질 당하는 사람들을 사랑해주는 목회자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궁핍해서 고개를 들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의 손을 잡아주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는 가진 것이 없이 이렇게 어려운 가족 환경에 살아왔지만 우리 아들은 능력 있는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잘 따라서 깨끗한 하나님의 종이 되기를 소망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화정 목사의 어머님은 아들을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다. 실은 그녀는 불임으로 아이를 낳지 못해 개천가 다리 아래 버려진 아이를 데려다가 키운 것이다. 그 아들을 위해 해준 것은 기도밖에 없었다. 새벽마다 입양한 아들이 훌륭한 목사가 되며 오직 기도로 양육한 것이다. 그리고 결국 그 기도가 그대로 응답이 되어 그 아들은 독일에서 가장 훌륭한 이민 목회라는 목사가 되었고 지난 2025년 1월 26일에 신흥교회의 6대 담임 목사로 취임했다. 자, 다리 밑에서 버려졌던 이 아이는 자기가 입양하라고 하는 것을 모르고 살합니다. 모르고.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엄마의 일기 속에는 엄마가 너를 성북구 봄동 다리 밑에서 누가 버리던 걸 놔주라고 해서 데려와서 키웠다. 나는 개천에 버려져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고 나를 낳아준 부모님은 나를 버렸다. 내 진짜 엄마는 죽을 힘을 다해서 나를 뒷바라지해 주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과
예수님을 유산으로 받을 수 있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종이 될 수 있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화정 목사는 그러면 어떤 과정들을 거쳤을까? 아르바이트를 다 하면서 한일장신대 신학과를 나왔고, 서울신대 신학대학원을 나왔고, 독일 보훔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았고, 독일 도르트문트 교회에서 담임 목사로 섬기다가 이제 올해 1월 26일 날 신흥교회 6대 담임 목사가 됐습니다. 자, 한 버려진 아이가 훌륭한 목회자가 되기까지 그 엄마의 간절한 기도, 그 기도. 이화정 목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빈틈없이 응답된 엄마의 기도. 그랬습니다. 누군가는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특별히 새벽마다 이렇게 나와서 선택받은 뇌인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중요할까? 자, 레위인의 중보사역 얼마나 중요할까요? 이렇게 중요합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다리 역할을 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럼 이 레위인들이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사람들이 중보 기도할 때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 이렇게 말을 합니다. 부정과 타락을 방지할 수 있다. 기도하는 사람 때문에 부정과 타락을 방지할 수 있다. 또 하나, 중보기도 사역하는 사람들 때문에 속죄의 사역이 가능하다. 속죄. 누군가는 회개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중보기도를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엄청난 중요한 일을 하느냐. 오늘 성경 본문에도 재앙과 저주를 막아내는 사역입니다. 재앙과 저주를 막아내는 사역을 기도하는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 레위인들은 하나님께서 친히 기업이 되어주신다 그래요. 진짜 하나님 나라의 분깃, 진짜 우리의 기업, 진짜 우리의 축복이 누가 되느냐?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 자신이 되어주는 거예요. 하나님 자신이. 그래서 보문동 다리에서 버려진 아이, 그 아이를 데리고 전남 신안에 들어가서 그렇게 키워서 그 큰 일꾼이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복음화율이 제일 높은 것이 전남 신안입니다. 놀랍게도. 자, 이 중보기도라고 하는 게 이렇게 엄청난 중요한 것이죠. 자, 오늘 성경 속에서 하나님의 종은 자, 어떻게 이제 살아가는가 하는 얘기입니다. 그 세 가지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그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헌신하기 전에 먼저 성결하게 구별했다는 것입니다. 헌신적인 일을 막 시키기 전에 자, 먼저 성결하게 구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레위인을 구별해 드리라고 하는 여호와의 말씀이 오늘 본문에도 계속 되고 있죠. 자, 여러분 한번 14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4절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는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구별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내게 속할 것이라. 예. 먼저 많은 주님의 일로 헌신하기 이전에 먼저 정결하게 구별해야 된다 그러죠. 그래서 레위인들을 어때요? 철저히 구별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구별했을까? 성경에 보니까 이런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출애굽 때 10번째 재앙에서 이스라엘의 초태생들이 다 구원을 받죠. 그러니까 장자가 다 죽어요. 장자가 죽는데 결국은 출애굽 때 이 장자들이 살아납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 레위인은 여호와께 속한 모든 이스라엘의
장자를 대신하는 존재다 그랬습니다. 레위인이 누굴까? 이스라엘의 모든 장자, 첫 번째 아들, 그 첫 번째 아들은 계속해서 유산을 가지고 대를 이어갈 사람이잖아요. 이 첫 번째 아들을 대신한 사람들이 누구냐? 레위인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장자를 대신하는 존재. 이게 16절에서부터 18절에 분명히 그렇게 나오고 있죠. 성경을 쭉 읽으면 전혀 이해할 수 없는 이런 진리들이 나와 있죠. 자, 16절 한번 보세요. 16절, 17절, 18절 이 세 절이 참 중요하니까요.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게 온전히 드린 바 되라.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초태생 곧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에 그들을 취하였나니 이스라엘 자손 중에 처음 태어난 것은 사람이나 짐승이나 다 내게 속하였음은 내가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태어난 걸 치던 날에 그들 대개 구별했습니다. 18절 같이 이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 처음 태어난 자 대신 레위인을 제하시는 처음 태어난 자 대신에 레위인을 지었다. 레위인은 그러니까 어때요? 대표성을 가지고 있어요. 대표성. 여러분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 사람은 대표성을 가진 사람이에요. 적어도 이 시대에 기도해야 합니다. 깨어서.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된다. 레위인이 모든 초태상을 대신하게 하는 대속의 방법을 사용했다. 이를 통해서 상명으로 죄의 값을 대신하는 대속의 의미를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 대속은 어떻게 완성이 될까?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으로 온전히 계산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많이 헌신하기 전에 먼저 성별하게 구별되어져야 된다. 이게 첫 번째예요. 두 번째는 말씀의 진리 따라 헌신하라. 말씀의 진리 따라 헌신하라. 향방 없이 막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진리의 말씀 따라 하라 그랬습니다. 모세와 아론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레위인을 준비시키고 봉사하게 했다. 20절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야지 자신의 의지나 생각이나 감정이나 이런 거 가지고 해서는 안 된다 했습니다. 자기의 주장이나 또 보상의 욕구가 크게 되면 오히려 공동체를 어렵게 만들 수가 있다. 그래서 레위인들은 특별히 하나님이 보살피고 특별히 하나님이 상급을 주고 그렇게 하는 사람이 바로 레위인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의 말씀은 거룩한 헌신의 축복을 누리라 하는 것입니다. 거룩한 헌신의 축복을 누리라. 참 오늘 본문은 이해하기 어려운 얘기들이 또 하나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은 성막의 봉사에 헌신하는 나이를 30세에서부터 50세로 규정을 했습니다. 자, 30세에서부터 50세로 규정을 한 것이 7번이 나와요. 7번. 그런데 오늘 말씀 23절부터 26절에는 성막을 지키는 일은 25세부터 시작을 했다 그랬습니다. 왜 그럼 30세에서부터 50세까지 하라고 계속 7번이나 강조하다가 오늘 이 본문에는 성막을 지키는 일은 25세부터 시작을 했다. 24절에. 그럼 어떻게 이거를 우리가 이해해야 되나? 그것은 이러합니다. 30세에서부터 50세로 일을 하되 그러나 수습 기간이 필요하다. 훈련의 기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5년입니다. 훈련 기간, 수습 기간. 자, 5년. 그러니까 20년을 온전히 사역하기 위해서 5년은 수습하고 준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5세라고 오늘
본문에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게 좀 혼동이 안 되면 참 좋겠습니다. 20년 사역을 위해서 5년을 준비하도록 준비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 50세 이후에 이제 회막 종사자들이 은퇴를 하게 됩니다. 자, 엄중한 책임과 의무, 무거운 이 직무들을 다 이제 내려놓게 되는 것이죠. 50세가 되면. 그럼 50세 이후는 어떻게 됐을까? 오늘 성경 말씀을 자세히 보게 되면 50세 이후로는 사역을 멈추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 사역을 멈추지 않고 어떻게 하는가? 자, 조용히 조력합니다. 조용히 조력하고 소리 없이. 그 다음 중보 기도하는 거예요. 소리 없이 조력하고 중보 기도하고 그 다음 뭐예요? 지혜로 가르쳐주는 사역을 하는 것입니다. 이래서 이제 레위인의 사역은 끝이 난다 하는 것입니다. 아까 제가 설교 시작 전에 레위인의 중보 기도는 얼마나 중요하냐, 이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기도는 얼마나 중요하냐 하는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누군가는 기도하는 다리 역할을 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우리는 그래서 다리를 놓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자, 여러분, 예배라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죠? 다리를 놓다라는 의미. 예배는 다리를 놓다. 다리 놓는 사람들, 예배 드리는 사람이에요. 이 예배 드리는 사람 때문에 부정과 타락이 방지된다는 거예요. 부정과 타락, 거기다가 재앙과 저주를 막아내는 역할을 한다. 적어도 얼마나 엄청난 얘기입니까? 재앙과 저주를 막아낸다는 거예요. 그리고 중보기도 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게 되는 속죄의 사역들, 회개하고 용서받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기업이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친히 우리의 분깃이 되어주는 것이에요. 그게 레위인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무엇인지를 깊이 알고 하나님 앞에 또 기도로 또 헌신하고 기도로 많은 사람을 섬기는 그런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12장입니다.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중보 기도하시며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힘주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능력 있게 새롭게 하시는 거룩한 역사하시며 이 새벽에도 나와서 하나님 앞에 레위인으로 중보의 사역들을 감당하기를 원하는 귀한 종들 머리 위에 성령의 거룩한 충만함으로 늘 기도에 깨어있는 귀한 종들 되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